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옆 사람 바라보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코로나19가 좀 많이 잡혀져서 참 감사하고, 더 이상 폭발하면 또 이게 국가에서는 그래도 조심하라고 하는데 지금 10명대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사랑나무 교회도 국가의 방역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모두가 어렵죠. 교회도 어렵지만 그래도 국가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빨리 떨쳐내고 우리 모두가 또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허균이 쓴 홍길동전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렸을 때 제가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홍길동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양반 사회, 그 사회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났던 홍길동이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첩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서러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홍길동은 아버지에게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출가를 합니다. 가출했다는 거죠. 집을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을 거야. 이런 갈등이 홍길동전에 나오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요, 참 재밌게도 뜻밖에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화평케 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9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믿는 순간 빨리 죽어버리면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빨리 죽고 천국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요, 이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들을 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주려면, 화평한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한테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뭔가 권위가 있거나 돈이 있거나 힘이 있어야 이 갈등과 다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세상 앞에 권위가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죠. 근데 성경은 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으려면 너희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쌓이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히 돈이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 화평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서 화평을 준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계속 우리 안에 쌓이는 게 있죠. 뭐가 쌓입니까?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분노라는 게 마음속에 쌓입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 사회의 구조와 이 사회의 조직과 질서 속에서 뭔가 부조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있고요. 내가 멸시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쌓입니까? 분노라는 게 쌓이죠. 그리고 이 분노라는 게 자꾸만 쌓이고 쌓이면서 해결되지 않은 분노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분노가 속에서 폭발합니다. 속에서만 폭발하는 게 아니죠. 겉으로 표출됩니다. 분노가 폭발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분노가 폭발하는데, 첫 번째, 남을 죽이거나 또 하나는 나를 죽입니다. 남을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남을 말로 죽인다는 말이에요. 욕을 하고 때로는 폭언도 하고 도저히 못 참아서 내가 스스로 폭발해버려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게 나를 죽이는 일이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분노가 쌓여서 살인하거나 혹은 형제들에게 노해서 폭언, 욕설 이런 것들을 인간은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 말은 좀 비속어예요. 욕이에요. 뭐 바보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한대요? 폭언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 그 주차장에, 교회 창가 주차장에 학생들이 거기서 담배를 많이 펴요. 대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90% 이상이 다 욕이 섞여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세상이 욕이 충만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에 욕들이 넘쳐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각자 안에, 개개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폭력으로, 삶 속에서 폭언으로, 또 폭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개인의 분노가 각자 안에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개개인의 분노가 모여서 집단의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버리는 이 하수, 설거진 물, 이 양은 얼마 되지 않죠. 근데 매일 나오는 하수를 다 모으면 이 하수가 강을 이루고, 이 강을 이룰 때 강이 다 썩어버려요. 완전히 하수와 오물로 뒤덮어 버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수 처리장을 통해서, 종말 처리장을 통해서 하수들을 걸러내서 강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나 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집단으로 모여서 표현되기 시작할 때, 이 분노들이 모여서 집단의 분노가 될 때 그 분노가 전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다툼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정치의 부조리라든지 사회의 부조리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갈등, 신념의 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데모하고 분쟁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내면 속에 있는 그 원인을 개개인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개개인의 분노가 표출된다는 거죠. 제가 광화문 거리에서 집회하는 것들을 뉴스나 TV로 가만히 보면 그 집회 현장 속에서 제일 불쌍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투 경찰들입니다. 막 이렇게 완전 무정을 하고 그 집회하는 사람들 주변을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싸고 있는데 집회하는 어르신들이 전투 경찰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잡볼 대는 그들에게 아무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분노를 막 표출해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없죠. 처음 보는 전투 경찰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처음 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집단의 분노 한가운데 놓이게 되면 전쟁까지 불사한다라는 거죠. 개인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집단의 분노가 될 때 우리는 전쟁까지 불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길러야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해서 미국과 소련 간에 군비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라고 불리는. 나라마다 서로 군비 경쟁, 군사력 확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실제로 군비 경쟁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까? 오히려 폭발의 위험인 이 핵무기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인류의 멸망될 시기가 점점 앞당겨진다. 그래서 위기감이 온 세계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언제 이 위기가 해결되었습니까? 군비 경쟁을 하면서 서로 핵무기를 만들고 엄청난 무기들을 만들 때 이 냉전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데탕트라고 불리는 대화합이 찾아왔을 때 대화와 화해로 우리가 화합하자 이렇게 서로 협약을 맺고 이 군비 경쟁을 했던 나라들끼리 모여서 얘기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역시 힘이 있어야 국가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건 맞습니다. 즉 이 세상도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아요. 폭력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대화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누가 이 대화에 나설 거냐라는 겁니다. 모든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쥐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무섭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평안을 주는 다시 말해 세상이라는 고양이의 목에다가 방울을 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의 원인,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것이 나라 간의 다툼이고 정치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노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화평에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화평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역시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사람이다.
너희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명과 미션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화평을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 화평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전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상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화평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보러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죠. 이 담을 허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웃 사이의 화평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좀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신데 왜 화평이시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까지, 계명과 율법이라는 이 담까지 예수님께서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쉽게 그냥 받아들이지만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유대 민족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이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잇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을 아들에게만 전수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35년째 내려오는 뭐 3대째 곰탕집 막 이런 거. 예? 집안의 식구에게, 특별히 아들에게 아버지의 특별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기술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아버지의 기술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었고 그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 역시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화평의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물려받아서 이 땅에 이루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역시 어떤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겁니다. 양아들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역시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전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몰라 분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화평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화평을 완성하시는 사명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는 화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막힌 담을 허시는 사명,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감당하시는 것이었고, 양자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분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화평을 전해주는 사명,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 화평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 증인의 역할, 화평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화평케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다고 말했을까요?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화평케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선택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대로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1장 12절 말씀을대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 어떤 아들은 아들다운 아들이 있고 어떤 아들은 아들답지 못한 아들도 있다는 겁니다. 집안에서요, 부모의 마음 잘 헤아려서 진짜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아들이 있고 어떤 놈은 아들이긴 한데 못돼 먹고 막돼 먹어서 참 저것도 내 아들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들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본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화평케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에서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모임을 화목하고 평화롭게 만들지 평화를 자꾸만 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하기보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탄의 아들, 마귀의 자식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람들을 원수짓게 만들고 자꾸 모임에서 분란을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마귀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는 일이 원수짓게 만들고요, 싸우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사탄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범죄했죠. 그러나 범죄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결국은 사탄이었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갔고 또 그 미혹에 넘어간 아담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가인을 충동질한 것도 결국 사탄입니다.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게 만들었고요. 싸우게 만들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만든 것이 사탄의 장난이었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분쟁의 모습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하루에 18,000건씩 접수된대요. 하루에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 건수가 18,000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년에 674만 건이래요. 해마다 5% 정도가 는답니다. 1년마다 5%씩 674만 건에서 5%씩 는대요. 1년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싸우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결국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이렇게 사단이 지금도 점점 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를 더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당짓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있고 차라리 사탄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도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일까요? 뭘 해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해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화평을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저 인간만큼은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만이, 그런 상황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뒤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가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10,0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10,0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10,0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자기에게 누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목을 비틀면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번씩 7번 용서하라라는 마태복음에 나온 그 예수님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바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온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 것과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없이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말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없으면 진짜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진짜 용서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비로소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진짜 인정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다시 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화평을 만들려면 용서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만 진짜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졌던 때가 있었죠. 베를린 장벽이 이 담이 있었고요. 이 담을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담이 무너지면 그 돌들을 드러내야 되고요. 돌을 다 치우고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꾸미기 시작해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또 꾸미기 시작해야 진짜 화평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한다라고 말 한마디면 끝납니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밥이라도 함께 먹고 차라도 마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더해야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로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실천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자신의 조카 롯과 싸운 적이 있어요. 다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였고요, 조카 롯도 함께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부자는 어떤 거냐면 가축이 많은 게 부자였거든요. 자기가 이끌고 있는 가축, 소나 양과 염소, 이 가축이 많은 게 부자였어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가축이 많아졌다는 말이죠. 근데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축이 풀을 먹는 목초지가 부족하니까요, 종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서로 같은 초장에서, 제한된 초장에서 풀을 먹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조카 롯이 뭘 선택합니까?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풀도 많고 기름진 좋은 땅을 이 조카 롯이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죠. 이 말은 반대로 아브라함은 안 좋은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손해를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를 감수했다라는 말이죠. 롯과 화해하기 위해서.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다음 절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손해보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더 큰 땅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면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손해보면서 조카 롯을 용서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화평케 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손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어요.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사모함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화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화평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런 용서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들다운 아들이다 라고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들다운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팔복을 말씀을 나누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이 복을 받기 원한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죠.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아들다운 아들로 인정받는 이 복 우리가 정말 받기 원합니까? 이 복을 받으려면 화평을 만들려면 내가 손해보면서 화평을 만드는 겁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면 내가 희생하면서 방울을 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환경과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복, 내가 손해보면서 용서하는 복,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의 은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 받는 예수는 믿는데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는 믿는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지만 화평을 만드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평화를 만들며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